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여인 가운데에서 로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데는 교회 문을 열고 닫는 신뢰의 여인이었습니다. 로데는 자신의 신분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은 여종이었다. 종에게는 주인이 있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이 내려지고 종은 그 어떤 처벌이라 할지라도 달게 받아야 한다. 변명도 저항도 할 자격이 없다. 자신의 의지도 의견도 없다. 아니, 가질 자격도 없다. 어릴 때부터 종의 신분이었던 로데는 뼛속 깊숙이까지 자신은 종이라는 의식으로 가득 찼다. 그러기에 자발적으로 생각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주인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할 따름 스스로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종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그녀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몸에 배어 있었다. 로데가 종으로 있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는 항상 손님들이 많이 오갔다. 집이 컸고 살림의 규모도 컸기 때문에 그곳에는 여러 명의 종들이 있었다. 로데는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집안일을 했고 손님이 올 경우 접대를 위해 청소를 하는 등의 일을 했다. 로데는 아직 어렸던 관계로 한 가지 일을 맡지 않고 주로 잔심부름을 했다. 손님이 오면 쫓아나가 문도 열어주고 손님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찾아서 가져다 주었다. 주인이 외출을 할 때면 짐을 들고 곁에서 따라 나가기도 했다. 그러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 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들이 마리아의 집에서 모일 때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기도의 내용을 듣게 되었다. 그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특히 마리아의 집에는 사도들이 자주 들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가르침을 받은 훌륭한 복음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직접 듣게 되었다. 몸은 종의 신분이지만 열린 귀를 막을 수는 없는 법이다. 귀를 통해 들어가는 언어는 정신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정신조차 종이 될 수는 없는 법이 아닌가.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가. 로데는 귀동냥으로 그들이 나누는 말을 들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나누는 말들이 그녀의 귀에 쏙쏙 들어와 박혔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종 로데는 그 모든 말씀이 믿어졌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그 집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다.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 좋았고 마치 꿀처럼 달게 여겨졌다. 그들이 나누는 말 중에서 로데가 특별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던 애굽 땅에서 극적으로 탈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이야기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한다. 로데는 그것을 그대로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해 보았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힌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무사히 건너갔고 가나안 땅 가까이 가서는 요단이 갈라져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다고 하지 않던가. 그 상상을 하다 보니 마음이 시원해졌다. 자신도 종의 신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자신까지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해주실 것 같은 두근 그림이 생겼다. 그러나 스스로 하는 생각에 로데는 깜짝 놀라곤 했다. 한 번도 자신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에 대한 갈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환경은 그녀로 하여금 그런 갈망까지 억누르고 있었다. 종의 신분이지만 그녀도 인간이었다. 그 갈망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듯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로데는 자신이 참으로 운이 좋은 종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여주인이 종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그 동네의 다른 주인들이 자신의 종들에게 대하는 태도와는 많이 달랐다. 물론 종에게 당연히 일을 시키기는 했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여주인이 자신을 학대한다는 느낌을 받은 기억이 없다. 도리어 여주인이 자신에게 종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대하듯 바라보면서 말을 할 때면 더없이 고마웠다. 여주인에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로데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이 야단을 치며 쫓아내면 어떻게 하나 하고 처음에는 눈치도 살폈다. 종이 감히 주인과 주인의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을 수는 없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히 여주인은 자신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 같았다. 도리어 그녀는 자신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을 때면 온화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느꼈다. 어느 날 저녁에 여느 때처럼 주인과 그 손님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로데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 얼른 가서 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맨 뒤에 있는 문 가까운 자리에 슬며시 앉았다. 그날은 그 다락방에 어떤 열기가 가득 찬 것 같았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 알 수 없는 말로 기도하기도 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했다.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도 하고 조용히 기도하기도 했다. 로데는 사실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다. 자신도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녀는 나지막한 음성으로 용기를 내어 소리를 입 바깥으로 내뱉었다. 주님,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 순간 그녀는 머리에서부터 시작되어 온몸을 적시는 뜨거운 열기를 느꼈다. 그리고 입이 열렸다. 그리고 고백했다. 주님,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갑자기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여주인의 집에서 들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믿어졌다. 어떻게 믿어지게 되었는지 로데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믿어졌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이 믿어졌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졌다.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졌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졌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졌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놀라운 사실이 또한 믿어졌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보잘것없는 여종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시다니. 로데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에게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는지 깜짝 놀랐다. 그렇게 흘러내리기 시작한 눈물은 자신이 입고 있는 앞치마를 푹 적실 정도였다. 로데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인간의 여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여종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자, 스스로 낮은 자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다니. 이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녀를 끊어 놓을 수는 없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데는 사실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그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가장 전면에 나서서 가르쳤기 때문이었다. 베드로는 자신이 종으로 있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마치 자신의 집처럼 드나들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는 하나 그 집은 교회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당당하게 일어나서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설교를 할 때 로데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넋이 나간 듯 듣고 있던 것과 더러는 가슴을 찢으며 더러는 울면서 기도하던 것을 기억한다. 로데는 특별히 그 즈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종으로 있는 그 집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도나 집사들로부터 많은 것을 들었지만 믿는 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많이 들었다. 그뿐 아니라 때로 사람들은 로데에게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을 해주었다. 보통은 주인과 주인의 손님들은 종을 배제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들은 로데가 그 자리에 있을 때면 로데가 여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듯 로데도 대화에 포함시켜 주었다. 그녀가 질문을 하면 차근차근 대답도 해주었다. 믿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면 로데는 자신이 여종이라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을 정도였다. 로데는 베드로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거지를 베드로가 낫게 했다는 것이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고 했더니 거지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던 당시 아주 어렸던 로데는 신이 났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하면서 혼자서 흉내를 내보기도 했다. 어렸지만 베드로가 공회에서 했다는 말은 지금까지 잊을 수 없도록 충격적으로 와닿는 말이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 너무 어려서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았다. 로데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집사들이 베드로가 했다는 그 말을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로데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로데는 그 말 뜻을 알 것만 같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자신이 판 소유의 전부를 내놓는 척하고는 그 일부만 내어놓았을 때 그 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는 이야기는 믿는 자들 사이에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였다. 로데에게 그 이야기는 마치 스릴 넘치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또 베드로가 사람들을 수도 없이 고쳐주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자신에게 스쳐 지나가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았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들은 로데는 혹 자신이 쓰러지면 베드로가 자신을 고쳐주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 로데만의 비밀이 하나 있다. 로데가 배탈이 난 적이 있었다.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집안을 오가며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베드로 선생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할 일이 생겼다. 그때 로데는 슬쩍 베드로의 옷자락을 건드려 보았다. 그림자에 덮여도 병이 낫는다는데 베드로의 옷을 직접 만지면 더 확실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드리고 병에서 나았다는 여인의 이야기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었다. 배가 아프지 않는 것이었다. 그 후로도 로데는 베드로가 르다에서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했고 옆바에서는 이미 죽은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려냈다는 소문을 들었다. 로데는 애니아나 다비다뿐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병도 낫게 하셨다는 비밀을
속으로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여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고쳐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종이어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믿고 구하면 고쳐주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동스러웠다. 사실 베드로는 로데를 잘 알고 있었다.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올 때면 로데가 항상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었다. 베드로가 헛기침만 해도 그것이 누구인지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로데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다. 베드로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에게 자매라고 불렀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형제 또는 자매라고 했는데 그들은 모두 종이 아닌 자유인이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종인 자신에게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로데는 자신을 대할 때 베드로가 다른 자유인들과 차별 없이 대한다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감동이었다. 그 당시 아직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분명히 노예의 신분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노예 제도를 깨뜨려 버리셨다. 그 어떤 신분이건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유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다. 자유인이건 종이건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그러니 그 누가 나를 종이라고 해도 종으로 묶어두어도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로드에게 이것이 그 누구보다 큰 감동이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늘과 땅에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나를 자유하게 해주신 것이다. 로데는 분명 그 이후 바울이 로마나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을 접했을 것이다. 아니 바울로부터 직접 그런 내용의 설교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바울이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주 가까웠다. 바울도 선교 여행을 오가면서 그녀의 집에 많이 드나들었고 마리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또한 그 집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로데는 종이지만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 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바울로부터 배웠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또한 로데는 각 사람의 부르심을 따라 가르쳐준 바울의 말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이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어느 날 저녁 무렵에 로데는 여느 때보다 너무나 바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집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로데는 뛰어가서 문을 열어주었다.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또다시 뛰어나가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었다. 그 누구보다 로데는 문 쪽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 지체하지 않고 달려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날은 특별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로데에게 잘 일러두었다. 누구인지 귀를 잘 기울이고 낯선 사람은 절대 열어주었으면 안 된다고 말이다. 또한 될 수 있으면 빨리 열어주고 빨리 문을 닫으라고 말이다. 문을 여닫을 때 있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얼마 전부터도 그러했지만 그날은 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날이었다. 또 그 일은 꼭 로데가 해야 하는 일이었다. 로데가 마리아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집들은 서로 벽과 벽이 맞닿은 채 따닥따닥 붙어 있었다. 집의 문은 모두 거리를 향하고 있었고 항상 굳게 닫혀 있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삶의 공간을 지키는 것이었다. 문은 안에서도 밖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챘다. 열어줄 사람인지 아닌지를 목소리로 판단을 하는 것이었다.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춰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 예수님은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하셨다. 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셨다. 혹 로데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고 나올 때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둔다면 너무 과장된 생각일까? 내친김에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를 생각해 보자. 베드로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고 로데는 교회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다는 것에 어떤 연관성을 생각한다면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 최고의 지도자였고 로데는 종이었고 게다가 여자였으며 나이까지 어린 낮은 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였는데 말이다. 아무튼 그날은 특별하고도 긴급한 기도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이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큰 핍박이 온 주변을 휩쓸고 있었는데 급기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 인물인 베드로가 잡힌 것이었다. 헤롯이 이미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베드로도 이제 곧 처형될 것은 뻔한 일이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속속 마리아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베드로를 잘 알고 있던 로데도 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오래 기도할 수는 없었다.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열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민감해야 했던 로데. 이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도 과장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거의 올 사람은 다 온 것 같았다. 문이 잘 잠긴 것을 확인한 로데는 다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맨 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올 사람은 이제 없지만 직업의식인지 본능인지 습관인지 그녀는 항상 문 쪽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누구일까? 믿는 자들을 잡으려 사람들이 들이닥칠 수도 있으니 그것도 조심해야 했다. 재빨리 로데는 문으로 향했다. 길거리에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기척이 없고 집마다 불이 꺼진 깜깜한 밤이었다. 로데는 문에 바싹 붙어서 속삭이는 듯한 낮은 음성으로 물었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도 역시 속삭이는 듯한 음성이 들렸다. 로데, 나야. 문 열어. 아, 베드로 선생님이시다. 어떻게 베드로 선생님이. 그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줄 생각도 하지 않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로데가 다락방 문을 벌컥 열고서 뛰어 들어오는 바람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기도를 멈추고 모두가 로데를 쳐다보았다. 로데가 미쳤나 하는 표정이었다. 로데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외쳤다. 베드로 선생님이 대문 밖에 서 계세요. 로데의 그 말에 어떤 사람은 너 미쳤구나. 어떻게 베드로 선생이 하고 말했다. 로데가 그 사람의 말을 자르고는 급히 말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정말로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니까요. 또 한 사람이 말했다. 그래? 그러면 베드로 선생님의 천사겠지. 설마 베드로 선생이
그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은 뛰어나가서 문을 열었다. 정말 베드로였다.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서 말을 잊을 정도였다. 로데가 한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또다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 로데는 교회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여인이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는 사람들이 들이닥칠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녀에게 교회의 문을 여닫아주는 일을 맡겼을까? 로데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믿는 자들을 팔아넘길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자.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리가 없다고 해도,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 로데를 미쳤다고 해도, 잘못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해도 로데는 끝까지 자신이 듣고 안 바를 주장했다. 로데는 사람들이 자신을 미쳤다고 했을 때 흔들릴 수도 있었다. 그래,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라고 말이다. 그러나 자신의 확신에 머물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았다. 로데는 자신이 듣고 믿은 바를 끝까지 주장하고 그것을 전한 여인이었다.